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피라미드 옆에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입니다. 상체는 여자의 모습이고 하체는 사자의 몸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동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스핑크스가 이 테베라는 도시에 나타나서 막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이 스핑크스를 물리치는 사람에게 마침 왕좌가 비어 있어서 이 왕좌를 주겠다.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도전을 해서 스핑크스 앞에 갔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아침에는 4다리, 점심에는 3다리, 점심에는 2다리, 저녁에는 3다리로 걷는 동물이 뭐냐? 아시는 분 있죠? 뭡니까? 사람이죠. 어렸을 때는 4다리로 기어다니고, 젊을 때는 튼튼하니까 2발로 걸어다니고, 늙어서는 지팡이를 짚고 3다리로 다니니까 그 답의 주인공이 바로 인간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늙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아이로, 청년으로, 노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신앙에서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앙에서 우리는 아이 같은 단계, 청년 같은 단계, 아비 같은 단계가 있을까? 아마 세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시간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부르는 3가지 호칭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부르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아이 같은 믿음, 청년 같은 믿음, 아비 같은 믿음, 이렇게 변해가야 함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 안에, 한 사람의 신앙 안에 아기 같은 부분, 아니면 청년 같은 부분, 아니면 아비 같은 부분,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 3가지가 동시에 보여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른의 모습에서 아이 같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 아이의 모습에서 어른보다 나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어떤 면에서 일괄적으로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제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을 알듯이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청년 용사와 같아야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랜 세월을 망고 풍상을 겪으면서 지식과 경험을 많이 축적한 성숙한 아비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는 이것을 세대별로 분리를 해서 모든 세대, 젊은 세대, 어린이 세대, 노인 세대 이렇게 적용을 했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있어야 될 세 가지 모습, 우리는 과연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보호색을 띠고 사는 것을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에서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이 아닌 이 사람을 일컬어서 카멜레온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별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시류를 따라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타협하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모습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옹호하거나 사람이 다중인격을 가졌다는 의미로 세 가지의 모습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자라면은 시간의 양을 기준에 둔 신앙 연조를 떠나서 이 세 가지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이기는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그래서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막 태어난 아기를 의미하고 아이들은 소년을 의미합니다. 아기나 소년은 믿음을 시작하는 새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힘이 정점에 이르지 못한 시기, 인격으로 덜 성숙된 그런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 우리를 아이라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12절과 14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던져줍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4절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항상 아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 아이와 같은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자란다고 해도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우리는 무능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신앙 연조가 깊다고 해도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신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출발점은 무엇이냐? 죄에 관한 거예요. 죄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스스로 사는 자를 대적해서 교만하게도 피조물이 창조물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는 본성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죄인 거예요. 이 죄의 값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점에 있어서 똑같이 묘사합니다. 오늘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지 우리 안에 죄성이나 본성이 없어졌다 그런 말은 아니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성이나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제어될 수 있는 출발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른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렸듯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의미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찬송가 375장을 불러요. 그게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송이죠. 3절을 보면은 3절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이 찬양은 신앙 연주에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어른이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른이든 아이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공감해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여전히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어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주 앞에 노인으로도 설 수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무능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힘도 없고 약하니 죄를 이길 힘을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두 번째는 아비들아 말합니다. 아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을 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나이가 중반 정도 접어드니까 제가 완전히 성숙했다고는 못하겠지만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음의 힘과 생동감, 이런 거 참 좋지만 지난 세월 뒤돌아보면 참 경솔했구나. 힘과 모든 것이면 다 될 줄 알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젊은이는 뭔가 막 시도를 하죠. 막 충돌을 하고. 그런데 어른들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원숭미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건 인생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 중반절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신앙을 시작한 뒤로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말하니까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연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성경 공부하라 이 말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고 친밀감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 본뜻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 지식 플러스 경험입니다. 사람은 성경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지식을 얻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어떤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피부로 깊이 체험해 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수백 년 세월 지나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 말씀이 어떤 건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거는 굉장히 값진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71절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모두 자기 인생의 삶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신앙 연조는 죄에 대한 무능함에서 드러날 수 없지만 이 부분에서는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연주가 오래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경험 많은 아비와 같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서로 생녀별에서 부모와 자식이라도 50년, 60년 떨어졌다가 만났다고 한다면 친밀감도 없고 서먹서먹하고 서로를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런 지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아비와 같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경험 많은 아비와 같은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청년들아 말합니다. 청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들의 특징은 힘이죠. 생동감이죠. 힘, 그것은 청년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절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삼손은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3,000명을 혼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력의 삼손이 힘을 잃어요. 왜 힘을 잃었습니까?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믿음에 파산합니까? 믿음에 파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버리기 때문이다. 여러분, 청년은 젊은이만 신앙에서 청년들아 말하는 것은 젊은이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청년 같은 힘을 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믿는 자에겐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을 잃는 것은 힘을 잃는 거예요. 내가 청년의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죄를 부정합니다. 더럽힌 자는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아요. 임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청년 같은 힘을 주십니다. 따라서 힘을 잃음은 말씀을 어김으로 성결치 못함으로 거룩치 못함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세대,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노인이든지 각 세대에 육신적으로 그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청년 같은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청년 용사와 같이 힘을 얻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친밀감에 있어서는 우리는 경험 많은 아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얻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뭐냐? 신자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다 필요한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15절, 16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성경이 어떤 전제를 말하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거나 서서히 그 영역이 축소되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15절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4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구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5장 10절도 똑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분명히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성경은 세 가지를 똑같이 봅니다.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계명을 지킨다는 것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벌써 신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벗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자가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아버지께 청하는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죄를 청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기에 경험 많은 아비와 같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으니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님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팔팔 뛰는 청년 같은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것임을 증명할 뿐이에요. 사랑은 감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 감미로운 사랑의 고백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 마음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 플러스 의지 플러스 육체 플러스 헌신 플러스 종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이 돼요. 여러분, 신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모습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아이와 같은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아는 일에 경험 많은 아비 같은 자세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힘 있는 청년 같은 자세가 있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죄는 악해서 짓습니까? 아니, 죄는 약해서 짓습니까? 좋아서 짓습니까? 좋아서라고 말하기 싫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죄는 좋아서 짓는 거예요. 죄는 사탄에 떠밀려서 짓습니까? 내가 선택해서 짓습니까? 선택해서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경위를 보면은 사탄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유혹을 하죠. 와서 살살살살하고 이거 하면 좋아, 달콤해, 괜찮아,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눈이 밝아져. 그러나 죄는 유혹만 한다고 짓지 않아요. 분명히 선택의 과정이 있어요.
선택은 사탄이 하지 않아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세상을 좋아해서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고 듣기 싫지만 세상을 좋아한다는 말은 죄 짓기를 좋아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죠. 다 해요. 그러나 내용을 펼쳐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나열합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정욕에서 온 겁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눈으로 보고 보암직하다고 느끼는 나의 이 눈, 육신의 눈, 안목의 정욕에서 옵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세상 것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남에게 뽐내고 의시되는 나의 이생의 자랑에서 와요.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 근거 두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해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세상이랑 컵에 사정없이 빨대를 꽂고 세상 물을 들이키면서 맛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물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와 세상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분명 인간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 짓는 거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고 거기에 끌려가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죄에 대하여 아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비와 같을 것이다. 죄를 이김에 대하여 청년과 같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경계하고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이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 이겨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경험 많은 아비처럼 더 애쓸 거예요. 이기려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무기로 삼고 말씀을 붙들고 강한 청년처럼 맞서 싸울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여기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통해서 얻는 결과가 뭡니까? 17절 말씀은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정욕을 좋아서 쫓아서 살아갈 때 그 끝은 뭐냐? 지나갈 뿐이다. 지나갈 뿐이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결국 지나가게 될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세상에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 마음조차도 결국 세월과 함께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리고 이것을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이런 것들과 함께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허둥지둥 뭔가 쫓는다고 열심히 쫓았는데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30대에 뭔가 이루겠다고 덤벼서 평생 뭔가 이룰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아이들 다 키우고 뒤돌아보니까 뭔가 한 줄 알았는데 나 뭐 했지? 아, 무지개 쫓았나? 너무 공허한 거죠. 결국 인생은 공술의 공수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마치 안개나 구름과 같이 허망하게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또한 사라지게 될 거예요. 평생 뭔가 쫓았는데, 평생 뭔가 애를 쓰고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아무것도 해답을 얻지 못한 채 한 줌의 죄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말아요. 이것이 세상을 사랑한 결과예요. 우리의 욕망이 종말을 맞는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맺는 결말, 최후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의 뿌리를 두면 인생은 그대로 안개처럼 흩어지고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욕망대로 살다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겨우 하나도 남는 게 없는 이런 삶의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바람같이 흩어지고 마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 국한된 산만을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보면 신을 의지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삶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과 노력을 다해서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서 열심히 극복하며 사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별로 힘도 안 들이고 잘 산다면 꽁수나 요행 아닙니까? 그러니 그냥 이 세상에 국한된 삶만을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신앙 필요 없죠. 그냥 세상 속에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힘만으로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떳떳하고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죄와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해보고 싶은 것 맘대로 해보고 죽을 때 한 세상 와서 잘 살고 갑니다 외치면서 행복하게 죽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의 이유는 무엇이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이다. 영원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한 속성을 지니셨지만, 당신이 창조한 인간에게도 그 영원의 복과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예요. 그렇다면 누가 그 영생을 얻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항상 아이 같은 자세를 취하는 신자,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경험 많은 아비같이 되기를 원하는 신자,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청년 같기를 원하는 신자,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참 편식을 잘해요. 특히 말씀의 편식. 한 가지만 먹고 부각시키다 보니까 구원을 오해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믿기만 하면 뭐가 저절로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다른 말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는 분명히 생명책과 행위책이 서로를 보증한다고 증거해요. 오늘 17절 말씀에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에 세 가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항상 아이같이 청하는 모습,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이 경험 많은 아비 같은 모습, 말씀을 붙들고 죄와 세상을 이기는 강한 청년 같은 모습, 이게 없으면 내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릴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하나의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원의 소망을 품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 말씀을 붙드는 자들, 그래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거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죄를 미워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이 같은 자세를 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아비 같은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세 가지 모습으로 부여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는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환절기 속에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